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보제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명한 고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오늘 아침 저희들과 사랑하는 성도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마음껏 충만히 드리보며 또 주어진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보호와 공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러서 성곽을 부르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누군가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같이 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2장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 귀환을 하고 그 제2의 건국을 차차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바벨론에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채찍 아래서 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말씀을 받는 대상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청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청량하는 예루살렘 성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죠. 앞으로 확장되고 부흥하고 번성한 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가축이 너무 많습니다. 뭐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으니까 너무 큰 성읍이어가지고 성곽을 둘러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이 된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싸서 내가 이스라엘의 성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 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데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 가지고 영광의 말씀을 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것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올 것을 그렇게 소망스럽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왜 도피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천지 사방을 흩어지게 한다. 채찍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아주 강대한 국가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을 외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강대한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을 하고 억압을 하고 전쟁의 그 흉험한 그 채찍 아래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노략질 당하는 이방인의 손길 아래, 마귀의 손길 아래 고통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혹시 노략질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날수대로 계산하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노력하던 세속의 강한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노략거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크고 작은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란의 화마에 몰아넣고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고 추수한 곡물들을 전부 빼앗아가고 이 강대한 국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들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큰 나라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보다 큰 나라가 없어요. 조그마한 나라에 망합니다. 메데 파사, 그 작은 나라, 메데와 파사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데 그 뭐 바벨론에 비하면 5분의 1, 10분의 1 갖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영원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그런 무서운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기뻐하고 노래할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노역에 내몰려야 되고 부역에 내몰려야 되고 또 뭐 집안도 돌봐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위에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위에서 강성한 나라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도 강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전쟁을 해야 되고 중동에서 여러 이스라엘 국가들이 둘러싸여갖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취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더러운 심판,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천국 백성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둘러서 진치고 아무도 돌아올 수 없도록 불병이 되어져 갖고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실정화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땅 안에 내려가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물들 밑에 내려가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제가 하늘에 올라 별들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전능하신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와갖고 내 백성이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갖고는 그런 같은 일이죠. 뭐 자신들도 구원받아가지고 막 그냥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넉넉하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질투나는 일이죠. 근데 질투나는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버린 겁니다. 등을 돌리고 떠나간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면요, 구원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구원은 필연이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관장하시니까 누구도 이걸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력을 들여가지고 대가를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헌금을 드렸더라도 집을 팔아서 바쳤더라도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판사보다 은혜 받기 쉬워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은혜 받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사형수가 된 사람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엎어지기가 쉬운 거죠. 물론 그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형수가 될 정도로 중한 죄를 지어놓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과 판사가 자신을 엮어 넣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절만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 절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 안에 있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끊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교만하고 비겁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해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고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초대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있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권능과 능력을 더입어 싸우니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힘있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신의 소유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떨어지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주시는 사역을 따라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주님을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